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진심이 담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삶은 곧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고 열매를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을 남긴 것은 단지 그냥 이름 석자 안신광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또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귀한 열매, 많은 이들에게 귀한 기억으로 남는 은혜의 열매를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신용을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믿음 주게 하는 것. 만나기 전에 바로 목소리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목소리를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다 잘못 씁니까? 남들 속이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는 아주 참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득한 것 같은데 이 목소리를 통하여 사기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마음에 아프게 하고 큰 실망감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저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꼽으라면 이렇습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처럼 더 힘든 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내가 좋아하는 딸,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아내, 내가 사랑에 맞아 앉는 이 내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참 힘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힘들게 되는 이유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해하지 못함,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듭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거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 독사 새끼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했던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독사 새끼들아 라고 했을까요? 이분들이요, 사실은 예수님 보기에 싫어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존경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목숨도 걸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욕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각했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그 목숨을 다한 사회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 자리에 앉았대요. 이 모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옛날부터 이 회당 정 가운데 이 돌로 된 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랍비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귀하지만 이때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은 그냥 사람들이 우러러 맞이 않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난 제자가 한번 돼볼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당시에 랍비라고 호칭되었거든요. 그런 이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요, 그냥 자기의 직업 내팽개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 높으신 랍비가 나를 부르니까,
여러분, 그런 랍비들이 앉아서, 그런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모세 오경, 곧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던 자리가 모세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면 그 앉은 사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해. 그 모세 자리에 앉아서 했잖아. 그러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요.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서 말합니다. 저들은 진짜 지도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상 숭배를 아시죠? 우상 숭배. 우상은 단순히 어떤 스태츄를 만들어 놓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고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쫓고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쫓고 따르는 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좋다고 따라가는 것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싫어할 수밖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죠. 얼마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우리 아들 노래 사진이 나왔어요.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음악이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만화영화 주제에 따라서 따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노래를 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5살짜리 아이가 누구 때문에 이거 했을까? 부모님 기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좋으라고. 그거 춤추고 노래한 다음에 또 예수 사랑하심을 또 하겠대요. 그 5살짜리. 그 천사 같은 얼굴. 여러분, 그걸 보면 이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거든요. 가짜. 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상에 뺏기지 마세요. 가짜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학생부 수련했던 것 같아요. 여기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한테 진짜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어요. 진짜는 무엇일까? 그랬더니 알겠는데 대답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진짜를 뭘로 설명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진짜란 실체입니다.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한 거죠. 실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진짜란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같을 때 그것을 진짜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같을 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한 이유는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앞에 탁 있는데 자기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니들이 어떻게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말할 수 있겠느냐. 진짜가 아니잖아.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준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지는데 그러면서 내 삶을 다르게 산다? 그거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답니다. 이게 뭐예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겉과 속이 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진심 있는 성도, 열매가 맺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진짜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리쉐라고 합니다. 오늘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바리쉐. 이 바리쉐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엉뚱한 것에서 구별됨을 찾았어요. 계급, 생각, 배움, 출신이 다르다 이거예요. 본인들은. 우리는 계급이, 바리새인이라는 계급도 다르고 우리는 출신도 역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 출신이라고 하면 공부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위도, 사회적 지위도 다르기 때문에, 출신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치 길거리 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탁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많은 무슬림들 우리가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여러분 신앙심이 정말 뛰어납니다. 저 신세계백화점 앞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무슬림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막 환영하면서 나 지금 무슬림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그들의 눈빛이, 그들의 행동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뭐예요? 계급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건 거룩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칭호를 받고 계시는 그분이 세리, 창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왜 저런 사람들과 같이 다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도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주었는데, 아니 저 예수님도 랍오니 곧 랍이라고 불러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리, 창녀, 저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있을까라고 분리주의를 외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 그게 진정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룩은 배려 없는 구별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분리가 되어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무거운 짐진 자를 보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이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1절에 오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1절 오늘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은 하나래요. 아버지도 하나라고 합니다. 지도자도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자기들을 다 랍비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거룩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배우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면 돼요. 그런데 랍비라는 이름 칭송받고 싶어서, 나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삶은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하여 가서 도와주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진심을 담은 삶, 진심이 담겨져 있는 열매가 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거든요. 한 소방관이 휴가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버스에서 팍 쓰러지는 걸 봤어요.
휴가 때예요. 그런데 그 소방관이 달려가서, 여러분 CPR 아시죠? CPR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가락을 탁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초록색 입은 남성분 얼른 119에 전화해서 와주세요라고 전화로. 자, 그 사람이 다 끝나고 그 사람 살렸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누구냐고. 제가 소방관이라고.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자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분. 자기는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휴가 때니까 여기서 누가 쓰러져도 모른 척하고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소방관이고 나 CPR을 할 줄 알았으니 저 사람을 구해야지. 이거는 그냥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자 이거예요. 당신 초록색 입은 사람 119에 전화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다를 때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말이죠. 오늘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낮은 자를 돌봐야 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부모가 됐다면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자녀를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로 하여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부모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남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닮아가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진심을 느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진심이 담긴 삶, 곧 진심이 담긴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진심을 담은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고자